요한 바오로 2세는 죽기 직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밝혔고, 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면 인류의 미래는 영원히 바뀔 것이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미 그 징후가 보이는 만큼 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으며,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중얼거렸던 말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의 마지막 말을 더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교황직은 기독교에서 가장 높고 영적인 직책 중 하나입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여겨지며,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부터 200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직책을 맡아 교회를 이끌고 바티칸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세계적 영향력은 막대했으며 400년 만에 첫 이탈리아인 교황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말한 놀라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 비디오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깊은 영성을 지닌 인물로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가톨릭 공동체는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며 그가 신의 지혜를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대리자로 여겨졌으며, 신자들은 그의 말이 곧 신의 뜻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는 항상 신앙으로 보호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예 중 하나는 1981년 5월 31일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지도자의 생명을 염려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살아남았습니다. 범인은 메흐메트 알리 아그차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 정부에 그의 가해자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메흐메트 알리 아그차는 2007년 터키로 추방되었고, 몇 년 후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사명을 완수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참된 기독교의 가치와 원칙을 끊임없이 수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미래를 꿰뚫어보는 비전을 지닌 이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1920년 5월 18일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3년 후에는 형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스키, 수영 같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졌으며 교육에도 헌신했습니다. 1938년 그는 명문 크라쿠프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연극과 시를 공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이듬해 대학이 폐쇄되어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영적 여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크라쿠프 대주교가 설립한 신학교에 입학했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46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 후에도 지식에 대한 그의 갈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이주해 신학 박사 학위를 마쳤고 1948년에 폴란드로 돌아와 크라쿠프의 여러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곧 인정받아 1958년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크라쿠프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며 교회의 교리를 현대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기여는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7년 그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는 400년 만에 첫 이탈리아인 교황이자 역사상 가장 젊은 교황 중 한 명으로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선출은 그의 두 번째 교황 선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33일 만에 사망한 후 3일 만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교황으로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100개국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평화와 신앙의 수호자로서 전 세계 수백만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권의 열렬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냈으며 동료 인간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하는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곤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그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지치지 않는 교황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동안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했으며 항상 가톨릭 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그는 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건강은 그 이후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그는 두 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 어깨 탈구와 대퇴골 골절을 입으며 신체적 쇠약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1996년에는 또 다른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교황은 현기증을 느껴 전통적인 성탄 미사를 취소해야 했던 사건이 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의무를 수행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분명해졌고 쇠약해진 그의 건강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2001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이 병은 그의 움직임과 말하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 초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로 보였던 증상이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하여 후두 염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그를 잼멜리 병원에 입원하게 했습니다. 교황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기관절 개술이 실시되었고 이는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호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황이 말을 할 수 없게 된 채 병원 창가에서 신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종려주일에 그는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큰 노력을 기울여 올리브 가지를 들었고 이는 그를 지켜보던 순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틀 후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의료진은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2005년 3월 내내 전 세계는 교황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언제나 활기차던 바티칸은 엄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3월 31일 개인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 교황은 오한과 열로 인한 요로 감염을 겪었고 이는 그의 주요 장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몸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장기 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위태로워지자 약물 치료가 중단되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평온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4월 2일 오후 9시 37분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84세 317일의 생을 마감했으며 85세 생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기도 속에서 창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지막 숨을 쉬며 아멘을 말하려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순간 교황 아파트에서 세 번째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심전도가 20분 이상 활동을 멈춘 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고, 일부 편지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알고 있던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투명성을 추구하는 바티칸은 교황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를 돌본 의료진이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를 편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황의 건강 상태, 처방된 약물 및 받은 치료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교황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으며, 역사적으로 교황의 죽음은 종종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바티칸이 오랫동안 그의 파킨슨병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많은 추측과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의료진이 작성한 22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공개되어 교황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교황의 건강 상태 변화, 의료 절차 및 그의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책은 바티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교황이 병으로 인해 1월 31일 공식적으로 면담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의학 일지처럼 작동합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된 모든 세부 사항, 2월 24일에 실시된 기관절개술로 인해 교황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호흡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과정 등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교황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던 식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음모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건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제공하여 소문을 잠재우고 바티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교황이 세상을 떠나기 약 6시간 전 발생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은 교황에게서 미세한 에너지 파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폴란드어로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보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해석하며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 이후 더 나은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 공식 보고서는 교황의 오랜 신뢰를 받던 대주교이자 그의 비서였던 스타니스와프 즈비시치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텔레비전에 출연한 즈비시치는 교황이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을 공유하며 요한 바오로 2세가 평화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깊은 소망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늘 설교했습니다. 그는 자비의 주의를 제정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기리는 이 날을 통해 그분의 연민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이 날을 위해 작성된 연설이 낭독되었으며 이는 사랑, 용서, 희망이라는 그의 유산을 더욱 강화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언하는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자비의 주일에 낭독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하려는 그의 사명을 표현한 것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순간은 용서, 연민,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교황은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비록 악과 이기심,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원천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황은 이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시키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 모든 이에게 구원과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여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죽음 이전에 쓴 한 예언적인 글에서 자비의 주일에 읽혀지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남은 상처의 중요성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영광스러운 상처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상징하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상처들을 용서와 희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가 큰 자비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권유한 에피소드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의심을 없애고 부활의 현실을 확증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에게 그리스도의 상처는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처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전달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는 용서의 물리적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용서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했는데 특히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진정한 표현이 용서임을 증명했습니다. 한 번의 축복 기도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며 반복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이 말은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설교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자비의 주의를 위해 준비한 연설이 낭독되었고 그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임 기간 내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습니다. 예수의 모범을 따르며 그는 교회의 최고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비와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그의 겸손과 접근성은 그를 깊이 사랑받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그를 엄격하고 단호한 인물로 보았지만 그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생애 동안 논란이 되는 주제들에도 접근했습니다. 그의 해칙에서 특히 1993년 발표된 별표 진리의 광채, 베러터티스 스플렌더, 별표에서 그는 동성애를 본질적인 악으로 묘사하며 당시 일부 신학자들이 제안한 도덕적 완화를 거부하고 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용서, 자비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깊은 믿음과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관점에서 동성애적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를 이용하는 형태로 해석되었으며 진정한 상호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결합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가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나 동성애적 성향 자체는 대개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요한 바오로 2세는 종말론적 주제, 즉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낸 널리 존경받는 공개 서신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교리에 따르면 종말이 단순히 파국적이고 묵시록적인 사건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지 전 지구적인 파괴와 엄격한 심판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이 미래의 극적인 순간에만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과 그의 죽음, 부활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순간이면서도 그의 첫 번째 역사적 재림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재림을 희망 속에서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단지 미래의 먼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미 시작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영적인 시작은 이미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한 이 새로운 삶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이 영적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변화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삶에 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이 수용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았으며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과 직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기 전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성경과 거룩함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교훈을 단지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강렬하게 실천하며 악의 영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카리스마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 교파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세계의 깊은 변화를 일으켰으며 특히 그의 조국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의 붕괴에 기여한 점으로 자주 회자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영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산을 남겼으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앙과 행동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시청하시려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